거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하면 가장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풀무불 던져진 사건, 뭐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뭐 이런 좀 스토리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의 얽힌 스토리가 뭐 단연코 우리들에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 우리 하이라이트 부서 친구들 나이예요. 대략 한 14살에서 18살, 그냥 티네이저 생각하면 됩니다. 10대 청소년들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새 친구들 어땠냐고요? 정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단연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행적이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의 좀 시각을 깨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처럼 인물 중심의 성경을 설교를 하시면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로 다니엘처럼 이렇게 합시다. 고로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합시다.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는 이유를 위인전 보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니엘서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니엘서는 단지 몇몇 위대한 신앙인의 본, 그 샘플을 가지고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자극하고 도전하고자 써먹는 성경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니엘서는 끊임없는 위협과 유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때로는 살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은혜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니엘서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를 언제 쭉 강의를 할 텐데 고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물론 순간순간에는 제가 그 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결론은 그렇게 내려지지 않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든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거예요.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름이 바뀌다. 두 사람의 이름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1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을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은요 오늘 주보 설교 요약제 보시면 되는데 BC 605년입니다. 참고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데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605년이니까 몇 년 전이냐? 19년 전이에요. 자, 멸망하기 19년 전이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진 않습니다. 망하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경제에서 뻥뻥 터지고 정치에서 막 혼란스럽고 대통령 지지율이 막 요즘처럼 20% 바닥, 이제 막 바닥을 더 뚫고 내려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정 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여당도 등 돌릴걸요.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그때가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멸망하기 19년 전이에요.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은 19년 후에 멸망할 거야 그건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흥청망청 그냥 서서히 무너지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역사를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3번 끌려갑니다. 주보 설교 요약지 2번을 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 우선 첫 번째로 끌려갑니다. 뭡니까? 볼모로 잡겠다는 거죠. 네 자식 새끼 내가 잡았다. 그러니까 니들 맘대로 못할 걸. 너희들 맘대로 했다간 자식들 알지 요거예요. 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97년입니다. 이때는 지도자, 기술자, 군인의 리더십, 사회 계층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대략 한 10,000여 명 끌고 갑니다. 뭔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끌려갑니다. BC 586년. 이때는 비참합니다. 어차피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힌 채 그렇게 쇠사슬에 얽어매어 터벅터벅 끌려가고 있고요. 그 뒤를 아무런 힘없는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그 땅에는 누가 남았냐? 아무런 볼품없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남겨놔봤자 아무런 힘 못 쓸 거다. 지들이 뭘 할 수 있으랴.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뭔가 끝발 있는 사람들,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싹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죽였거나 아니면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이름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이 요시야는요, 뭘 했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이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득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리더십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미 7년의 어간 시간들 속에 리더십들이 자리를 딱 잡고 각각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이끌어 가는 거 맞거든요. 자, 그걸 조금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면 이제 기득권 맞죠. 그런데 어때요? 개혁이라는 것은 그 기득권의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질서를 일으키기 위함이니까 얼마나 많은 반항의 이야기, 반대의 이야기, 안티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자, 이 일이 이 요시야 왕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도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충격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가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우리 아버지처럼 제대로 왕 노릇한 왕이 어디 있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무질서한 질서를 다시금 새로이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바쁜데도 새벽 기도 깨웠는데, 기도의 자리 정말 놓치지 않았는데, 교회 일도 열심히 했지만 본인 일 더 열심히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어? 교회 가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엄청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돼요. 충분히 저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요시야 왕은요, 그냥 이름만 있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전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그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이렇게 잘 믿으니 복 받지 않냐?
저 원하거든요. 우리 예수 오미실 가족들이 정말 이런 삶이 되길 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전사했어. 자, 여호야김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믿어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웃기고 있어. 여호야김은 25살에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땠을까요? 뻔하죠. 역사의 아이러니함은 뭐냐? 극과 극이 만나기도 하고 극과 극이 연이어서 이렇게 옵니다. 마치 헤겔의 변증법처럼 정반합. 역사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신실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호야김이 왕으로 딱 올라가자마자 극으로 쳐요. 이런 불신앙이 없어. 와, 어떻게 저 아버지 저런 아들이 나오지? 나와요.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도 별 수 없어. 하나님 웃기고 있어. 여호야김 마음에 이게 확 들어왔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자막을 보십시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상상하시면서 들어봐 주세요. 너는 지금 여호야김이에요. 너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냐? 네 아버지는 요시야죠.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섰다 이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냐? 그때는 형통했어. 자, 그 다음 구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버지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가운데 그렇게 왕의 정치를 했어. 근데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여호야김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오죽하면 아버지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왕 노릇했건만, 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10분의 1만 해도.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 아버지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서 더 많은 역사를 펼쳐간다는 게, 그 후광의 그림자가 정말 큽니다. 뭐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물론 아버님이 목사님 목회를 했어요. 저는 이제 아들 목사거든요. 물론 저야 이제 좀 다른 케이스죠. 완전히 지역도 달라, 전혀 후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도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런 내노로 하는 목사님들, 그 자녀들, 그 가운데도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후광을 못 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물론 너무 죄송해요. 물론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인 모습에서는 그냥 그 후광을 힘입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어깨를 딛고 일어서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흑이에요. 신뢰 같은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약했어요. 자, 제가 좀 워드플레이 쓸게요. 약한 것은 오케이. 우리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함과 함께 악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약한 것은 오케이. 우리 다 약한 존재니까. 악하면 안 돼요. 약함과 악함은 글자 한자 차이지만 너무나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나 약해. 오케이, 좋아. 약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약함이 뭘로 나타났냐? 악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약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야김, 본명이 있습니다. 엘리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 그런데 애굽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호야김 이름이 뭐냐고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자, 보세요. 뜻만 보면 엘리야김, 여호와께서 들어 세우시다.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뭐 그놈이 그놈입니다.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땐 뭐 그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이름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주셨죠? 예. 뭐 돈 내고 이렇게 하진 않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지을 때, 와, 이 우리 자녀 이름 뭐 할까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또 뭐 이런저런 좀 후보 리스트 빼놓고 뭐가 좋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뭐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정하시잖아요. 제 이름 뜻 아시죠? 예, 순박할 순자에 수커둥. 네, 순박한 수컷. 저희 큰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줬다는데 도대체 뭔 뜻인지 저는 좀 거시기 합니다. 이름이 이게 뭡니까? 저는 또 목사예요. 목사다 보니까 제 이름을 순응하다, 순종의 또 다른 말 순응하다. 그래서 지금도 양순응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순박한 수컷입니다. 뭐 이 나이에 이제 뭐 이름 바꿔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데 제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아들들 이름 지을 때 첫 번째 부르기 쉬운 거. 네, 제가 너무 이게 그래가지고 부르기 쉬운 것. 그리고 누가 들어도 뜻이 분명한 것. 제가 우리 아들들 이름 지은 기준이 딱 두 가지예요. 세준, 세상의 기준이 되어라. 와, 부담스럽죠? 지는 그렇게 못 살면서 지 아들한테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라. 세윤,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어라. 세찬, 세상을 좀 빛내어라.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저의 바운더리가 교회예요. 제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목사를 할 때 동안은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마음껏 뛰쳐나감. 제가 하도 이제 이런 말 하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도 목사 나는 원하지 않아요. 뭔가 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질 때 있죠. 예, 망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가보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만 있지 말고 너희들은 좀 뛰어나가라. 나는 이 애비는 어차피 목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 하지만 너희들은 좀 세상에 확 뛰어들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라. 우리 예수호미술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봐라. 제 얘기 많이 해요. 얼마나 멋지냐. 목사만 하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 그래서 이미 이 생각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벌써 20년 전에 우리 큰애가 벌써 대학이니까 그 생각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줬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엘리야김. 여호와께서 들어 세우신다. 와, 이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그냥 구구절절히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애굽왕이 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 이름을 바꾼 이 애굽왕은 바로 누군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 애굽왕 바로 누구는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가 왕의 이름을 바꾸면서 여호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자, 뜻만 보면 그럴싸하죠. 그런데 안일하게 나이브하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안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애굽왕 바로 느고의 비꼼입니다. 비꼼. 조롱이에요. 조롱. 이런 거죠. 야, 네 이름 엘리야김이라고 여호와께서 들어 세우셨다? 안 돼. 여호야김으로 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다. 자, 이렇게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그 다음에 속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 같아? 웃기고 있어. 네 이름 지금 내가 바꾸는 거야.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너 유다 왕이라고 뭐 왕이면 다 될 것 같이. 아니야.
너보다 힘센 왕 여기 있다. 너 나한테 잘 보여야만 왕노릇 할 수 있어. 여호와께서 들어 세우실 것 같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 같아? 웃기지 마. 네 이름을 바꾸는 내가 너를 조종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조롱조입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비꼬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이름은 그렇게 말하지만 뚜껑을 열었더니 아니야. 애굽 왕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런 모욕이 없는 겁니다. 역설적인 반어법이에요. 조롱하고 비꼬고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목사냐? 이거예요. 네가 목사냐? 얼마나 비꼬는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당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 내가 지금은 힘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서 나중에 보란듯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 좀 이런 것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 지금은 내가 좀 힘 없어서 깨갱할 수 있어. 하지만 나 보란듯이 한번 맛 좀 보여줄게. 뭐 이런 마음으로라도 내 생활 속에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좀 있어야죠, 사람이. 근데 여호야김 자막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레미야 22장 17절.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보란듯이 좀 살아야죠.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꼼 당하면 좀 악다구니를 진짜 가지고서라도 한번 내가 해보리라. 뭐 이런 것 좀 있어야죠. 이름이 바뀐 여호야김은요,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함으로 더 악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 이름이 바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로 가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롭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뭐 이름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빌론식으로 강제 계명을 당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주보 좀 보세요. 벨드사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었던 우상이에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자, 사드락, 마르둑, 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여튼 우상이에요. 마르둑의 명령을 지키다. 메삭, 아쿠 우상입니다. 아쿠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아벳느고, 느고 또한 지혜의 신으로 불리워진 우상인데요. 느고의 종이 되었다. 자, 보세요. 이름 면면 속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이름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과 7절 제가 큐티 말씀드릴 때 늘 처음과 끝을 이어보세요. 기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이름이 강제로 계명당한 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 7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이름이 강제로 계명당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차이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이 둘 다 강제적으로 억압하에 창씨 계명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억울함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보란듯이 한번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보란듯이 못 살았어요. 더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붙잡았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자, 이름이 바뀐 왕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 되어서 버림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임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름이 바뀌어지는 모욕과 굴욕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바뀐 여호야김 이 왕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울림을 받았는데 이런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니? 양 목사. 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 멋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오히려 더 힘센 왕이 와서 너희 나라 잡아먹을 수 있어. 까불면 안 돼.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바뀌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다니엘 그리고 너희들 세 친구들, 아빠가 잘 나가는 신하라며 귀족이라며 너희 금수저야? 좋겠다. 그런데 아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 영원하지 않아. 금수저라고? 좋아.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지. 너희들의 욕심 부리면서 살면 안 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결론,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욥기 4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게는 아니죠. 우리는 못하죠.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못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어디 한번 보자. 뭐라고 대답하나? 떠보려고 질문을 하는 거, 이거 진짜 나쁜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떠보려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냐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거야. 이것을 욥에게 고백하게 하고 깨우치고 알게 하고자 함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 공부하자는 거 아닙니다. 좀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말하면 이거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건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위인전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영웅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요,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예,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보여요. 너무나 역설적인 거죠.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무엇보다도 더 분명한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짐을 지금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 본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지금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무능하고 힘 없는가를 지금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멀쩡한 자기 이름 놔두고 이상한 이름 벨드사살, 듣도 보도 못한 이름으로 막 나를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굴욕스럽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도 일본 이름으로 막 창씨 개명 당한 것 아닙니까? 민족의 뿌리를 없애버리겠다. 정체성을 그냥 혼탁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도죠. 굴욕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는 굴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냐? 제가 지금 결론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게 된 다니엘의 시선에서 지금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을 보십시오. 오늘 저의 핵심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주어와 동사를 꼭 보셔라. 자, 2절을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예요. 주동사가 뭡니까? 자, 국어 시간이네요. 넘기심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정말 어려운 본문이다. 좋아요. 괜찮아요. 주어와 동사만 보세요. 주어는 주께서예요. 그리고 동사는 넘기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성전 그릇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지금 발생한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을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소위 사람 중심으로 세상 관점으로 이 일을 해석하게 된다면 주어와 동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2절이 어떻게 바뀌냐? 주께서라는 주어가 지우게 되겠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빼앗김에 이렇게 되죠. 자, 다시요. 주어와 동사가 중요합니다. 주께서가 될 때에 하나님은 넘기심의 동사를 쓰세요. 하지만 주께서라는 주어가 사라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게 주어가 되는 순간 동사는 바뀌어요. 빼앗김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름이 강제적으로 개명당하는 치욕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호야김 왕과 달랐던 이유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전자 알았다니까요.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러자 지나간 역사를 다니엘이 지금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면서 시선을 잘 보세요. 관점이 달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관점의 핵심이 뭡니까? 주어 싸움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주어 싸움입니다. 동사 싸움 아니에요. 일어났냐? 교회 갔냐? 공부했냐? 열심히 돈 벌었냐? 너 지금 어떠냐? 감정이 상했냐? 좋았냐? 동사에 움직이는 단어들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 동사가 내 삶 가운데 진짜가 되어지는 핵심은 동사 가지고 싸우시면 안 돼요. 주어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주어 싸움. 주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먹고 사는 것 힘드시잖아요. 이 자리에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직장인들, 셀러리맨도 계십니다. 얼마나 참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정말 이런저런 부대끼는 일들로 인하여 오늘 본문처럼 이름이 바뀌어지는 굴욕과 수치스러운 모욕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관계의 그런 이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뭐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때로는 아우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 회사 때려쳐 안 해. 그러다가 자식 새끼가 눈에 밟혀가지고 아유 그런 거죠. 그리고 월급에 통장에 딱 찍히는 순간 이게 마약이잖아요. 그 다음날 카드값으로 싹 빠지면 아이씨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서는 제가 위인전 보는 게 아닙니다. 영웅담 보자는 거 아닙니다. 역사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뀔 겁니다. 동사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승부는 어디에 있느냐? 주께서입니다. 여러분 뭐가 고민이세요?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시죠? 지금 한참 중간고사 시즌인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둘째가 지난주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면 안 돼? 왜? 공부하려고. 안 돼. 아침에 공부하고 중고등부 예배 드려. 그리고 다시 오후에 가서 공부해. 대답을 안 해요.
지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지. 빨리 일부 예배 이제 어떻든 9시 반에 하고 1시간 하니까 드리고 하여튼 이제 공부하겠다는 거죠. 안 돼. 괜찮아. 이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하셔. 그 말씀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드럼 치는 놈이 그 놈입니다. 여러분, 자녀뿐만입니까? 우리 하는 일 어떻습니까? 앞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호미술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모릅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온갖 동사가 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잘 될까? 망할까? 더 풍성해질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붙지? 오늘 1부 예배 많이 왔길래 2부 예배도 그 정도면 이제 더 인원이 뿌를 텐데 2부도 인원이 비슷하네? 그러면 지난주랑 비슷하네. 뭐야 이거? 5월 달에는 또 놀러 이제 다 가실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막 숭숭 빠질 거거든.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놀러 간 거 다 아니까. 이런 동사의 이야기들이 상황 가운데 막 뻥뻥뻥뻥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결론입니다. 2절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예요. 주어가 분명해야 우리의 움직이는 단어의 이야기, 동사들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동사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제가 단어 내릴게요.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주어 싸움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호미술 교회 감사하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19등! 이게 자랑인지 참 이 교회 한국 교회에 좀 슬픈 현실이고 참 하여튼 양가 감정 드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막둥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무슨 싸움 하겠느냐? 동사 싸움 해봤자 안 먹힌다니까요. 주어 싸움 해야 됩니다. 주께서요. 주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잊지 맙시다.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동사가 빼앗긴 게 아닙니다.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넘겨주신 겁니다. 주어가 분명할 때 우리에게 쓰여지는 동사는 놀랍도록 바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예수호미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넘겨주심은 포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겨주심은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넘겨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이고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요? 주께서. 주어 싸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주어 싸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우리 아비 어미가 주어 될 수 없습니다. 망해요. 그러면 어깨 못 딛고 올라갑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망해요. 그 자리 빨리 지우개로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약 물고 주께서 가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 얘기하겠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못합니다. 잘나면 뭐가 그렇게 잘났으며 한다 한들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주께서 이 주어 싸움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가리를 때리십시오. 본질을 때리세요. 핵심을 잡으세요.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가 분명하게 세울 때 저는 확신합니다. 동사가 따라와요. 이루시길 원하잖아요. 풍성해지길 원하잖아요. 저 오늘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 저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소유가 2배 되는 꽃배기 주십시오. 또한 두 목, 장자의 영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믿음의 개성자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예, 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이, 그 주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동사를 이끌어 오는가, 이번 주도 잘 보세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